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가능중앙의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심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무한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괴로운 자에게 기쁨을, 위기를 느끼는 자에게는 안전함을, 괴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삶에 지친 자에게는 용기를,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병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우러러보며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믿으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송 예물 속에 영과 진리가 깃들게 하므로 기쁘게 흥향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8장을 찬송합니다. 복의 기름 함께하소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까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제7번 순서지 옆에 앞에 자막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35장을 찬송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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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아멘.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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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가 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늘의 문과 심령의 문을 열어주사 예배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 교회 온 가정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령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전이되지 않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 간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가능중앙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하여 빙판길을 조심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치료 중인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도 은혜를 주옵시며 모든 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2월 구제연금도 준비하신 대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기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하시며 돈 앞에서 정직하고 당당한 신자이게 하옵소서. 예물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드린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예물들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드렸으니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예물이는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2월에 구정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준비해서 드리는 모든 구정금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는 중의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 그 직장이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이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와 주의 일을 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설 명절 이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 가운데 양성이 나온 모든 분들 아무런 문제나 불성이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밀접 접촉자로서 위치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오늘까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열흘간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바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최초로 양성 보고가 들어왔지요. 명절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찬양대 전원이 다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랬더니 그 중에 두 분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 그 가족 한 분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역시 또 두 명이 양성 반응 나왔고 또 한 분이, 이건 이제 성가대와 관계 없는 분들입니다. 또 그 가족 한 분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 감염은 교회에서 이제 서로가 연결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명절 이후에 이제 거기서 서로 가족 간에 이제 된 걸로 그렇게 거의 이렇게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최욱 선생 전화하셨어요. 우리 최연아 선생이 주일날 잠깐 교회 다녀갔는데 양성이 나왔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바로 가까운 데서 이제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다른 분은 다 뭐 2차, 3차 다 맞았지만 우리 권사 한 번밖에 안 맞았거든요. 이 건강 때문에. 이거 만약에 권사님이 확인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죠? 마침 월요일날 검사했더니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뭐냐 떨어져서 마셨기 때문에 이제 음성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저희도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되어 있던 손녀가 월요일날 검사해 봤더니 역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날 가서 또 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밀접 접촉자는요, 접촉된 양성 환자가 해야 되는 그 전날까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 번 더 저희 부부가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죠? 아무런 그런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검사 받으러 가는, 인사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우들 가족 한 분이 딸이 또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검사 받았더니 우리 목요일 날 검사 받았더니 역시 그 집사님도 역시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다들 오늘 보면 이제 다 이제 격리 치료 또 격리 재택 격리가 다 해제가 됐는데 지난 목요일 확진 판정이 난 그 집사님만 지금 이제 재택이고 또 우리 손녀가 오늘까지 재택 치료 및 금지라서 오늘 그래서 뭐 아무런 다들 증상이 가벼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오미크론 시대에 판정된 게 얼마나 한편도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와 관련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배경을 위해서 우리가 의학 상식을 오늘 설교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할애를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되고 또 밑거름이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보시면은요, 이런 분이 이시영 박사인데, 이시영 박사님이 쓴 이 면역이 암을 이긴다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크게 세 가지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항상성 유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더우면 땀을 흘려서 몸을 식혀주고, 또 추우면은 몸을 막 떨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열을 이제 생산해내는 것 같이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 인간의 체내에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기능, 이것이 바로 항상성 유지 기능이고, 두 번째로는요, 상처가 나면은 피 나오는 걸 멈추게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낫게 하는 상처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바로 면역
기능이지요. 이 면역 기능 크게 감염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유지시키고 또한 노화를 예방하는 이런 것인데요. 이 면역 기능은 우리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면역에는 자연 면역과 획득,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뭔가 이 몸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얻은 어떤 획득 면역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자연 면역은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는 이것이 강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점점 이것이 약해진다고 하죠. 여러분 어릴 때는 잠자고 나면 여기 베개 자국이 금방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개 자국이 한 2시간 동안 가는 걸 볼 수 있는 말. 그와 같이 면역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사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잠재적인 감염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병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면역력이 어떠한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우리 몸의 이 면역력만큼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이 질병과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이 주력 이 부대, 이것은 뭐냐면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라고 돈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백혈구 이것이 가장 주력 부대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가장 주력 부대. 이 백혈구는 그래서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딥니까? 뼈의 골수에서 이 백혈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뼈가 몸을 지탱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 백혈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이 생산 기지입니다. 이 백혈구는요, 보면 또 재밌습니다. 외부의 적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요, 그 발견하는 너 잘못된 세포로 잘못된 바이러스구나 이걸 발견하는 세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뇌로 전달하는 세포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이 침입자를 공격하는 명령을 내리는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침입자를 공격하는 병사가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우리 몸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활동하면서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대항하고 무찌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혈구는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오래 유지되면은요, 그 기능이 아주 약하게, 아주 쇠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면역력은요, 대체로 이 장에서 70%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뇌에서 30%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 장내 환경에 역시 이 스트레스가 아주 치명적,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면역력이 아주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NK 세포가, 저도 NK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자료 보면 NK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 세포, 우리 몸을 딱 이렇게 순시하면서 경찰이 마을을 이렇게 순시하는 것처럼 다니다가 몸에 이상 세포가 발견되면은 공격해서 그것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매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00 내지 5,000 개의 암세포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 누구든지요. 그런데 그렇게 뭐 3,000, 5,000개가 발생해도 5억 개가 넘는 NK 세포가 이 이상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암세포가 이 NK 세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잡아먹으니까 암세포가 커져서 결국 암병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NK 세포는요, 음식과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을,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자연 면역력이 안 되면은요, 두 번째 막 무슨
면역계가 있다 그랬죠? 획득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주사 맞아가지고 그죠? 획득 면역계가 총동을 해가지고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것은요, 운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이러스가 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에 안 걸리지만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노약자를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노약자. 그래서 전에 우리 맨 처음 이 백신 맞은 우리 홍 권사님 주사 맞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영양 보충 많이 하셨어요. 아주 그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 높은 다음에 하면은요, 후유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설명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의 게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정보를 가진 인간의 유전자는 총 33,300개인데 이 유전자는요 23쌍의 염색체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유전 암호가 대부분 동일하고 그 중에 1%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99%는 똑같아요. 근데 1%가 달라서 저는 저고 여러분 여러분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고 약한 사람은 약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차이가 심한 유전자가 뭐냐? 1% 가운데 가장 차이가 심한 게 뭐냐? 면역 적합 유전자라고 합니다. 면역 적합 유전자. 자, 이 면역 적합 유전자는요, 마치 지문이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지문이 다른 것처럼요, 바로 이 유전자는 각각 개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독특한데요. 또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이 면역 적합 유전자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은 1년에 한 2, 3회 정도, 많으면 4번 정도 감기에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걸려. 가만히 보면 한 번도 안 걸려요. 감기에 대한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 강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감기는 한 번도 안 걸리는데 암에는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면역 적합 유전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병균이나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요,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항체를 자극해가지고 병균이나 혹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 B세포 그리고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뭔지 몰라 그냥 이야기해요. B세포, T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거와 싸워가지고 똑같은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것이 들어오면 이 항체가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거죠. 다시는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공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백신입니다. 이런 인공 항체를.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자에게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접종하면은 육체에 대한 면역 물질인 항체가 생성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병균이나 혹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이를 막아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요, 헝가리와 또 캐나다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내분비계 생리학자로서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위궤양이 왜 생기느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궤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이 면역의 출발은 이 정신, 곧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딜까요? 가슴입니까? 우리는 가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머리는 이 전두엽에 있어요. 전두엽 앞에 머리 큰 전두엽에 이게 사실은 이 마음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여기 있다고 여기는 심장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여기 전두엽에 있는 겁니다. 이 전두엽인데
평소 건강한 전두엽은 아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튼튼한 면역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머리에는요, 뇌에는 4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계, 두 번째는 신경계, 세 번째는 내분비계, 네 번째는요 면역계. 서로 이것이 영향을 주면서 마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와 같이 이 우리 몸의 생체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뇌와 장기도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생체 방어 시스템을 유지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은 당장 밥맛이 없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지만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긍정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분비계 또 이 자율신경계, 면역계가 서로 조화 이루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장도 편해가지고 면역력이 쑥쑥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높이려 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건강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강의 명언입니다. 마음속에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불신, 불만, 불안,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불만, 걱정, 두려움, 탐욕, 이런 것 같은 바이러스가 자리 잡지 않아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시대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은요, 마음의 면역력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백신이 뭘까요? 내가 내 마음 지켜야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내 마음을 지킵니까? 그건 다름 아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결국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죽음의 공포를 없애는 백신이 뭘까요? 한 번만 맞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백신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죽지만은 영원히 산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의 확신의 공포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백신은 첫 번째, 같이 시작. 그를 확신하는 것. 뭘 하는 거라고요? 영생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이 죽음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백신을 맞아야 돼요. 내 속에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백신을 맞는. 죽음은 인간의 가장 두려운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인간은 이 죽음의 바이러스와 싸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죽음을 정복하고 불멸의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 수많은 일꾼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 영생이 보장되었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은 불멸의 생명을 꿈꾸며 영검수사들에게 죽음을 막아주는 불로장생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지만은 그런 결국 독성 물질인 수은이 든 약을 먹고 죽었어요. 현대 과학주의 신봉자들은 과학이 영생을 줄 것이라 믿고 죽음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없으니 이 땅에서 생명을 좀 더 유지해 본다고, 좀 더 연장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고 인간은 뭐 진화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믿고 사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생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 목사의 주장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예외가 있긴 있었습니다. 누구? 에녹은 성천이었어요. 그런 특별한 경험이죠. 모든 인간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시작. 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주께서 지금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군뱅이가 땅속에서 며칠 있다가 보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매매가 되잖아요. 그것이 인간 세상이고 매매가 되는 건 바로 하늘나라 같은 거예요. 매매와 같은 겁니다. 배추의 벌레가 송충이 같은 그런 데서 고치에서 부화해서 뭐합니까? 나비가 돼가지고 이런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의 관문이에요. 뭐가 죽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건 영생 영벌의 안에 관문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소멸되거나 멸절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죽음 이후에 이 현세와 다른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관념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처럼.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 9장 48절에서 지옥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생해요.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또한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과 천국의 생생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동화의 세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 지옥이란 말이 22번 나오는데 그중 예수님이 14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그리고 슬픔도 없지만 지옥, 흔히 음부에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에 자비도 끊어진 장소, 한 방울의 물도 없어요.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봅시다. 마태 18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니 현세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백신입니다. 혼탁한 세상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세상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이 확신의 백신을 가지고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온갖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이 죽음의 공포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백신 같이 시작.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 예. 자, 오늘 16절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물리쳤어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확실한 백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쳐들어오면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확신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있고 질병이 흘러도 나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얻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심판에 앞으로 이르지 아니하고 영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마다 영생을 얻는 날이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마지막 다시 부활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인 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요, 이 믿음이란 말이 총 98번 나오는데 이 오늘 3장에서만도 7번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결론이 20장 31절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야, 이 컵 속에 처음에 빈 컵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빈 컵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뺍니까? 이거 빼려면은요 무진장 힘들어요. 진공 상태 많으면요 이거 엄청 힘 필요한데 쉽게 뺄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은 안에 있는 공기는 싹 다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컵 속에 물이 들어가면은 공기가 다 빠져나가듯이 두려움, 불안, 욕심, 미워하는 것, 시기 등 모든 스트레스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가뭄에 갈라지던 메마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옥토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백신은 우리의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몸에 아까 말한 백혈구 혹은 NK세포, B세포, T세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영적 백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미모로도 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재난 바이러스를 이기고 믿음으로 시기와 질투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믿음으로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믿음으로 죄의식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탐욕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믿음으로 유혹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믿음으로 온갖 박해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믿음으로 가난과 질병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믿음으로 코로나19의 두려움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죽음의 공포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백신 세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방에 홍역에 감염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방에 있는 99%가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홍역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방에 있는 99명이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할 특효약이 없어요. 그러나 한 번 홍역 백신을 맞아가지고 항체가 형성되면은요 평생 걸리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홍역 걸리기 전에 홍역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왜? 몸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바로 똑같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세 번째 맞아도 이 돌파 감염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 걸린 분도 대개 다 3차 맞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4차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맞아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백신은 오직 한 번. 오직 한 번이면 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외아들 주시기까지
가장 위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한 일은 없지만 결코 이것이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윌터 윌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군에 간 시절 한 기업체로부터 위문품으로 포켓용 거울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포장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적혀 있었고,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 거울 이면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걷도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면 앞면을 보세요 라고 써있더랍니다. 작은 글씨로. 그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 작은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던 중 하나님이 그처럼 지극히 사랑하는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황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로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환자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축의 밥통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수많은 고통과 수모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미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실한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하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범죄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혹은 시기하기도 하고 쉽게 서운해하기도 하며 혹은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도둑질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간음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병들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믿지만 실수하고 죄 짓고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요셉처럼 영적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처럼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서 죄를 질 수 있어요. 영적 면역력이 뛰어났던 바울도 마가를 놓고서 자신을 픽업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서 많은 도움을 준 바나바와 심히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인사만 잘 받지 않아도 마음이 금방 불쾌해집니다. 지가 인사를 안 받아 감히? 전화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도 마음에 금방 나빠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컴퓨터와 로봇과 요즘 우주선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작은 반응에도 쉽게 무너질 정도로 연약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나의 상태나 내 조건이나 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홍래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서는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인간이 병에 걸리듯 그동안 걸리지 않던 면역력이 뛰어나던 그 면역력이 약하던 백신을 맞든 맞지 않든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지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라고 질문하시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내가 얼마나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충성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위로 내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겁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허물과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의 백신을 맞고 죽음의 바이러스, 공포의 바이러스와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백신은 첫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까지를 사랑하셔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백신을 이미 접종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백신, 이 백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오미크론에 확진되어 있는 분 오늘 수요일날 이제 끝나는데 위해서 그분과 또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 성경 공부 또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또 2월달 1월 중순부터 다시 또 재개했습니다. 팔이 지금 99.9% 거의 다 이제 조금만 99.9% 다 회복됐는데 그래서 1월 중순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또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0일까지입니다. 우리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에 최선을 다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492장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보러 따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속에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저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달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속에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오는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속에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도 저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속에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함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미 믿음의 백신을 접종한 신자로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확신하며 천국에서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하지만은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정 그리고 자녀승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병상에는 교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하여 재택 치료와 격리 중인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